오늘은 2023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날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가지고 부활절 앞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후에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는 지키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2주 전부터 21일 이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혹시 지금껏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 못 하셨더라도 내일 새벽부터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시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전 기원전 330년입니다. 정치적인 큰 야망을 가진 20대 그 야심이 가득 찬 한 왕이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내가 한번 정복하겠다. 20대의 젊은 왕이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룹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차지한 땅 가운데 그 땅의 어떤 특별한 도시를 전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세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별칭 도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요, 무려 70여 곳이 넘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어요.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모든 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군해서 하루아침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러나 정작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라비아 사막 원정 때에, 그때가 기원전 324년입니다. 이 열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는 나이로 33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왕이었죠. 33세. 자,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명의 33세의 왕이, 아주 젊은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그 병사들, 군졸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을 지금 33세 나사렛 출신의 젊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외형의 모습은 왕의 입성식처럼 보입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처럼 호산나. 그런데 백마를 탄 게 아니고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촌스러워 보입니다. 이상한 왕의 입성식이에요. 백마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옷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등에 그리고 퀼에다가 깔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자신의 옷을 깔아주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적어도 이 33세의 젊은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왕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이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지금 환영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이 외침 소리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그 왕,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겼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며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로 결박을 당한 채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일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목을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쉬운 세 가지.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무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목 중에 빌라도가 볼 때 두 가지 죄목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죄목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가도에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로마 식민지하에 황제는 오로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뿐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을 세웠지만 다 분봉왕이고 황제가 임명하는 왕만 분봉왕으로 그들이 세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왕이냐? 너가 왕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말에 네 말이 옳다. 난 왕 맞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을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라바처럼 밀란을 일으켜서 열심당원이 되어서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군중들입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문제는 군중들이에요. 이 선동하는 충동질에 넘어가는 군중이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앞장서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선동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중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예 충동질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이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남편 빌라도에게 어떤 죄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예수님의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놓아주기를 본인은 원했지만 백성들의 소리가 커지면서 그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면 이 모든 군중들의 그 힘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며 난감해하면서 갈등합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백성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빌라도 이 자신이 총독 자리에서 해임되겠구나. 그렇게 될 바야 차라리 저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냥 내가 선고해버리자. 결국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곧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의 군병들은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 붉은 옷을 망토를 입힌 뒤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오른손에 갈대 하나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29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희롱하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뿐입니다. 반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는, 희롱할 대로 희롱한 무리들은 다시 붉은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원래 그 통으로 짠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지만 힘에 겨워서 계속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원건 각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거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다수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안 만나지 않았다면 짐승처럼 온 산과 들을 헤맸다가 비참하게 아마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울음이 눈물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통로가 되셨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분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에 눈물을 훔치면서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 세베대의 이 아내의 그러니까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흉악한 사형범으로 선고를 받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 구경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 여러분, 구레네는 오늘 아프리카 이 북부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성경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고향을 멀리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낳아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디아스포라, 소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열심히 알렉산더와 루포를 낳고 살면서 오랜만에 꿈에 또 그리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시끌벅적합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구경 삼아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길에 온 겁니다. 구레네 시몬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비참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걷는가 싶었는데 쓰러지고, 또 몇 발자국 걷는가 싶었는데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 걷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한 명이 다가와서 너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왜냐하면 저대로는 도저히 골고다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 징집을 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힘이 없던 시몬은 반항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맸을 때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한참 올라가서 골고다에 도착했는데, 이 골고다란 말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 지명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일 것 같습니다. 군병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걸 알고 썰개탄 포도주를 건네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고통을 오롯이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썰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눕혀진 채 녹선 3개의 못에 의해서 박혀집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2개를 겹쳐서 두 발을 못을 박는데,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의 뼈가 못을 박는 순간에 으스러집니다. 그렇게 못 박힌 채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졌고, 예수님 몸무게의 하중을 받아서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모습을 보고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에 27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조롱하는 무리에 동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조롱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왜요? 이게 우리의 죄인이란 모습.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못 살아 내려올 줄 아냐? 하고 양손 못 다 빼 뽑아버리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그 앞에 있는 로마 군병과 빌라도를 비롯하여 모든 대지사장과 그들의 무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시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갑니까? 물 건너갑니다. 물 건너가요.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이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캄캄한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 튀르키예 지진처럼 수십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이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도 여기에 보충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기록은 이 기록으로 그냥 우리 믿을 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살아났다가 몇 년 더 살다 갔냐? 아니면 살아났는데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냥 부활 성천하신 거냐? 성천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죽은 영혼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을 보고 54절입니다.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이 이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외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백부장의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지한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배척과 조롱으로 가득 찬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법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불법, 편법, 탐욕이 가득 찬 죽음.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내가 죽게 될 것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 정복자로 성공했지만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골고다에서 그냥 십자가의 사형틀의 사형수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려고 자신의 피가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침략자로 남의 피를 수없이 흘리게 했던 미친 정복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평화와 사랑의 종으로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모든 땅을 오히려 사랑과 복음으로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모양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어느 거룩한 성일까요? 저 천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가 걸어갔던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길에 관심이 있는 신앙인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의 길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걸어갔던 그 길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산되는 값싼 천으로 만든 옷을 몸에 두르고 아이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길에는 볼품이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이 기다립니다. 스스로가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33세의 젊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바다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소리쳐서 군중들의 입을 다 틀어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을 향한 죽음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침묵하시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으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왕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옥 고통,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외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진실된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해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사라지고 성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도 아무 감격이 없는 분들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십자가에 관한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외형만 교회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송우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내가 잘 안다라고 자부는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오히려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노래나 외침은 많이 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한 삶의 실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은 살지 않는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오늘부터 이번 주간 내내 마음속 깊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되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고난주간에 새벽에 그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는지, 진짜 성도가 맞는지, 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자리,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